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12월부터 나누었던 우리 요나서 말씀을 오늘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매 장을 강해함에 붙였던 설교의 제목들과 함께 요나서의 내용을 한번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사명은 일어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그저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요나는요, 즉시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바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니느웨를 향한 용납되지 않는 자신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니느웨, 이방민족 니느웨,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요나의 기준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중심은요 2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2장은 강박이 사명을 가린다 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옳은지도 그른지도 구별 못하는 강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가지고 있던, 오늘 본문까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강박, 니느웨는 구원받지 못할 민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인 그에게 주신 사명에 그는 눈 가리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먹혀서 3일 밤낮을 그곳에 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회개의 기도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은밀한 자신의 중심을 내비치죠.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박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그 강박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음으로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3장입니다.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명은 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러한 중심을 갖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돌아야 할 만큼 컸던 그 큰 성 니느웨에서 그저 나는 하루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말대로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그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큰 성 니느웨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통해서 분노가 사명을 가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이 화가 나십니까? 습관적으로 화나는 순간들, 그리고 아주 큰 분노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 하면은 온유하신 분이네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화가 많습니다. 제가 종종 제 스스로 모습을 고백할 때처럼 운전할 때 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차도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거나 혹은 나는 지키는데 누군가 도로상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자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입 다물고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르쳐준 대로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툭하고 정죄, 판단의 입술이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있던 제 아들의 멘트가 저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아빠, 분노하지 마세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설교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화가 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한 가지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내가 가진 옳다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나쁘다 생각하는 기준, 나아가서 남들에게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피해가 올 때면 화가 납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분노가 올라오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 분노의 시작점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판단과 옳다 생각하는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요나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이 오늘 깨달아진다면 오늘 여러분의 성품은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봅시다. 요나가 아주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내면요, 요나에게는 큰 악이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다른 번역본들을 봐도 대부분 이러한 맥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요나를 극도로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는 큰 화가 났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요나를 이토록 악에 바칠 정도로 화가 나게 한 것이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앞장에 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니느웨에게 용서를 베푸신 사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악에 바칠 정도로 화가 납니다. 언뜻 보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큰 성의 모든 인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왜 화를 냅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살리셨는데 한낱 사람인 피조물인 요나가 감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요? 선지자 요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그의 기준과 판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속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건데 왜 너네가 받아? 조금 양보해도 다른 민족도 아니고 니느웨라고?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던, 바꿔 말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요나에게는요,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악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해서 강박까지 되었던 자신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도 보이지 않게 하고 분노까지 치밀게 만든 것이죠. 정리해서 요나의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기준을 뛰어넘는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분에 가득해서요, 그는 그의 화를 하나님께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데 그 단어의 선택들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황금 송아지로 범죄를 하죠.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를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전부 멸하지 않으세요. 용서하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이 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비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하셨어요. 이방인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요나에게는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의 것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응석과 같아요. 엄마는 나만 좋아해야 돼. 사실 왜 이렇게까지 나아가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분노의 특성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분노가 치밀러 올라왔을 때 우리는요, 그 다음 단계로 그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런 행동을 했어, 혹은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분노가 치밀러 오른 거야. 그 분노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죠.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치밀러 오르고 악에 받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그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코 굽힐 수 없는 기준, 그 기준이 자비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마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분노와 분노로 인해 따라온 자기 합리화는요,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끝이 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지 더 목소리 높이면서 빡빡 우기는 그러한 상황이 따라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잘못한 것 또는 자신의 오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그 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한 듯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네요. 주님, 이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분노가 극에 치달아서 자신의 신념과 기준에 근거한 그 자기 합리화의 끝에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의 끝과 비슷한 예들이 있지요. 어떤 이단 교주의 예언이 실패해서 목숨까지 끊었던 지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목숨까지 끊지는 않더라도 그 교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서 그 이단의 분파 또는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이단들의 경우도 또한 그러합니다. 또 연구 분야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죠. 자신의 판단이나 논문들이 다른 것들과 이해에 상충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객관적인 증거들에 눈 가리고 무시하고 왜곡하는 행동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분노의 끝에 이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요나야, 네가 화낼만 하다는 거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가 불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마치 요나는 자신의 분노가 의롭다 여겨졌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에게만 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라면요, 누가 창조주시고 누가 피조물입니까? 물론 분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우리는 거기서 의로운 분노의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었던 성전이 본래 거룩성을 잃었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의 분을 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운 분은 철저하게 그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행위가요, 그나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던 그 유일한 경계였던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이방인들조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방해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분노는 예수님과 같은 의의 분노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 속에 있는 기준들로 인해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은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기준을 둡니다. 하지만 그릇된 분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이제 요나는요, 자리까지 피고서 니느웨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그들이 지금 회개에서 돌이켜서 다시 죄를 짓진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틀리셨잖아요 라고 증명할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는 하나님 이렇게 쉽게 니느웨를 용서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 중심의 시위는 아니었을까요? 이런 요나의 완고함에도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를요,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실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에서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마치 4장 1절에서 악으로 가득 찼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박넝쿨을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벌레가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해가 뜨고 그 열기에 요나는 또 화가 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가 이 박넝쿨로 화내는 것이 옳으니? 요나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내죠. 네, 화를 내다가 죽어도 옳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가르쳐 주려 하십니다. 네가 전혀 수고도 아니한 박넝쿨을 이렇게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니? 그런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렇게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감히 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있을지언정 온전히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우리는 그저 한 자락 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생각을 저리 치우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요, 비단 요나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요나가 변함으로 이스라엘도 니느웨와 같은 회개가 전해졌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 속에 요나와 같은 판단과 기준들로 인한 분노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회개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저도 오늘 저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릇된 분노가 하나님 손에 다루어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진 과거형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봅니다. 저는 유독 화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화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고민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 화가 저한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을 할 때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밤 10시까지. 노래가 잘 되는 때도 있고요, 잘 되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연습을 하다가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판단이 들면은요, 화가 나서 연습실 벽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석고보드로 되어 있던 연습실 벽은요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렇게 세게 때렸어요. 아니면 뭔가를 집어 던져야 직성이 풀린 아주 못된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성격이 다루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연애를 할 때예요.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로 막 유학을 가고 난 후 만으로 한 27세쯤 됐을 때입니다. 아내가 자기도 같이 있는데 부끄럽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요, 허락을 구하고 나눠봅니다. 하루는 저희 자취방에서 만난 저녁을 해먹고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말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다툼이 일어나면요 그 자리를 먼저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준에 싸움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결을 보고 피해야지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어디 가냐면 화를 더욱 냈습니다. 그런 분들 좀 있죠? 네. 그렇게 큰 소리를 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다가 제 분이 차고 넘쳐서 소파에 앉아있던 제가 소파 앞에 있던 탁상을 발로 빵 하고 걷어찹니다. 근데 그 탁상이 쭉 미끄러져 가서요 제 앞에 있던 아내가 그 탁상에 맞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크게 다칠 뻔했어요. 아내는 놀라서 바들바들 떨더군요. 저도 분에 못 이겨서 했던 그 행동, 제 모습에 큰 자괴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다치게 할 뻔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스스로 마치 쓰레기와 같이 느끼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젖어 있고 아내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중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선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빠 안아주래.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집으로 보낸 후 그날 혼자 있던 시간에 발로 탁상을 찼던 그 소파에 기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못난 기준들과 그 기준으로 나오는 분노를 다루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화를 잘 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 기준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거칠게 밖으로 표출하던 제 모습은 그날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저를 화나게 하는 제 속의 기준들과 싸움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요, 여전히 아내가 따끔한 말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싸움이 어렵지 않은 싸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회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어떤 귀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바꾸셨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순종한 아내를 통해 제 못난 모습도 다루시고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요나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나만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혹은 어떠한 지체를 바라볼 때에, 혹은 어떠한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기준을 뛰어넘는 나만의 견고한 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못난 사람도 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판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저와 강도사님이 우리 꼬청에 부임한 지 365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만 1년입니다. 작년 6월 2일에 꼬청에 부임하면서 제가 오부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첫 설교를 했었죠. 그때 이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상식을 없는 참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하여 나누었었죠.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아래에서 하나님을 먼저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기 위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길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저는 저대로 저를 드러내며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또한 여러분 중 많은 수도 저와 강도사님과 PT를 하면서 속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 내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아지는 나의 판단과 기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우리 꼬청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판단과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순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과 그 밑바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시다. 그 사랑의 기준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실 때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찬양했던 이 가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회개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나의 기준과 판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달려나가고 있던 나의 중심들이 혹여나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던 나의 중심은 없습니까?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기준들을 다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수많은 기준들과 판단들이 있는 동안 아닌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더욱더 철저하게 통일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내 머리를 치워버리고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기준이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 다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손에 그들의 인생과 삶과 생각과 판단과 기준들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다 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그렇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준들과 모든 상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와 생각들을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준들과 생각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우리 꽃청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령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남아있는 모든 기준들과 생각들을 탈탈 털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사 하나님의 생각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꿈들마저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따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이들의 이 땅 가운데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그러한 지체들이 모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붙이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판단들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이클에서 이제는 벗어나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작정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의 모든 생각들과 기준들을 주께 드린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과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 온전한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 주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